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주께서 안식 주시고 또 새벽을 깨우는 자로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을 찾아 죄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심령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는 태풍으로 인해서 곳곳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손해를 당한 죄 백성들에게도 은혜 내려서 빨리 피해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신 죄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의 삶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께 나온 죄 백성들 다 이루어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나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린 우리 권사님에게도 은혜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에 소원하는 모든 역사가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한 집사님 강건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위로와 담대함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마음속에 치유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서 하나님 잘 치유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잘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온 가정들 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사랑이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딸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미국 땅 지켜주시고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죄 백성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역사가 우리 조국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고통 중에 떨고 있고 또 죽어가고 있는 많은 불쌍한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골고루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275장 부르시겠습니다. 275장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죄악과 무덤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고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나 살겠네. 주 반대하는 자 불쌍히 여겨 자에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살겠네. 하나님 말씀은 시편 63편 보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마지막 절까지 교대로 읽습니다.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을 때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하여 내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리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하며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나아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는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저희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그의 손에 붙임 바되어 사람이 밥이 되리라.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같이 읽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은 광야가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광야가 없어서 광야의 경험을 그다지 많이 할 수가 없지만은 이스라엘은 광야가 많아서 참 광야의 경험을 많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속에서나 혹은 신앙 고백 중에 이렇게 종종 표현합니다. 광야는 특징이 기댈 게 없다라는 겁니다. 뭐 변변한 그늘 하나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게 광야입니다. 그리고 또 시원한 물도 어디에 있을런지 알지 못하는 게 광야고, 광야는 따라서 고독하기도 합니다. 하늘에 별만 보이고 땅바닥에 모래만 보이는 그런 광야. 광야라고 해서 미국의 광야는 더러 그래 풀도 있고 좀 경치도 있는 그런 광야가 있지만 이스라엘의 광야는 떨기나무나 드문드문 이렇게 풀같이 생긴 이렇게 가시가 많은 그런 잡초나 듬성듬성 있지 보여지는 거가 하나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정말 어쩌다가 오아시스라도 만나면 정말 물을 배 터지게 먹고 물을 가지고 그렇게 얻어서 가기는 하지만 광야라고 하는 것은 엄청 정말 힘든 그런 죽음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광야길을 40년 동안 뺑뺑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광야길을 그렇게 오래 돌아다닐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광야학교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도 제목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는 다윗의 시편,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광야로 사울에게 피해서 10년 동안 돌아다녔던 광야로 다시 쫓겨서 광야로 도망갔을 때 쓴 이 시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또 돌아다니는 거야. 나이 많아 갖고서 광야에 가서 또 열심히 도망다니는 그런 중에 하나님 앞에 이 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시를 읽으면서 지금 다윗의 마음이 참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쫓겨났는데 그 쫓겨난 장소, 도망간 장소가 옛날에 사울에게 피해서 10년 동안이나 그냥 매일같이 도망다녔던
이 굴에 숨고 저 굴에 숨고 그러다가 또 안 되면 블레셋에 도망가고 안 되면 에돔에 가기도 하고 맨날 도망 다녔던 그 광야에 다시 나왔을 때 얼마나 참 힘들고 눈물이 앞을 가렸겠습니까? 근데 이 광야 속에서 다윗은 오늘 시편 같은 참 굉장한 시를 이렇게 써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라.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광야죠.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영혼, 육체라는 말은 온 몸이라는 거예요. 그냥 모든 내가 그냥 뭐 정신적으로만 이런 뜻 아니고 육체적으로만 이런 거 아니고 온 몸이 정말 내 온 몸이 하나님 앙모합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광야에서 피해난 나와 갖고서는 그 다윗은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쫓겨나와 갖고서 내가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옮겨 다니는 그런 성막 그 법궤를 가지고 이렇게 옮겨 다니는 텐트를 지은 그걸 말하는 건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그 성소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런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교회에서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마음에 새기는 것처럼 다윗은 성소에서 주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시 구절도 이게 사실 그 법궤 위에 하나님의 성소에 영광, 뭐 권능 이렇게 써 있겠습니까? 그 법궤 위에 영광과 권능이 뭐 안개처럼 모락모락 올라오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성도는 새로운 눈이 있어요. 이것이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이 눈을 가지고 이렇게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그 십자가에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내 세상적 눈이 아니라 내 영혼의 눈이 그게 보여지는 거야. 근데 이거는 물론 다윗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는 그걸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주의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여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와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아무리 열심히 주의 성소에서 주를 바라본다고 법궤를 바라본다고 해서 무슨 권능과 영광이 마음속에 들어오겠습니까? 그게 아무런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성도는 그 교회만 바라봐도 하나님 계신 곳을 눈을 들어서 올려다보면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우리 마음속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렇게 권능과 영광을 그 주의 성소에서 바라볼 수 있느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찬양해야 할 첫 번째 이유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라. 인자라고 하는 말을 성경 속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인자라는 말을 구약 성경에서 많이 쓸 때는 다윗이 쓸 때는
그 예수님이 신약에서 인자라는 말을 쓰는 건 다른 말이야.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는 표현, 오셨다는 표현, 오실 것이라는 표현을 인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구약 성경에서 다윗이 말하는 많은 인자는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 누리게 되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 그래서 헤세드, 인자. 그런데 이 기쁨 속에는 내게 생명도 포함되는 거야. 내게 주신 생명과 내게 주신 이 모든 삶,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누리게 되는, 내 생명을 보존해주고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 이게 주의 인자야. 하나님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커서, 이 표현은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이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보다, 호흡하는 것보다 더 커서, 그래서 내가 주를 찬송할 것이라. 하나님과 교제가 살고 숨쉬고 호흡하고 뭐 살아있는 이거보다도 더 그 은혜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누리기, 우리가 체험하기가, 여러 번 이렇게 읽으면서도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참 만날 수 있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런데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가끔 이런 경험을 합니다.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 아니지만은 어떤 정말 자기가 청춘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래서 아주 깊고 뜨거운 사랑에 빠지면은요, 내가 사는 생명보다도, 내가 살아있는 것보다도 그 사랑이 더 고귀해서, 그래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열심히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모든 두려움과 때때로는 불이익 같은 것도 다 보이지 않게 되고, 오직 사랑에 푹 빠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인자가 너무 커서, 내 생명보다 너무나 귀해서 나는 주를 찬송할 것이라. 이런 표현. 하나님과 사랑에 아예 푹 빠져갖고서, 그래서 다른 게 하나도 안 보이는 상태, 이걸 이렇게 표현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사랑할 때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그냥 주둥이를 탁 따갖고 예수님 발 앞에 불 때, 그리고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 발을 닦일 때, 이때의 모습이 예수님과의 사랑이 너무 크고 깊어서, 그래서 죽음도 또는 그 나디 향이 한 근값의 경제적 그 가치도, 또 자기를 향해서 그냥 눈총을 갖다가 그냥 씩씩거리면서 시퍼런 불덩이 같은 그런 눈총을 보내고 있는 제자들의 그런 미움도, 그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조그만 방 안에 그냥 씩씩거리고 있는 그 등 뒤에 서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참 거북하고 불편했겠습니까? 근데도 마리아는 예수님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 것들이 개의치가 않는 거예요. 보여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리켜서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큼으로 인해 내가 주를 찬송할 수밖에 없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근데 이 찬송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압살롬한테 쫓겨갖고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 이런 시를 쓴다는 게 더 놀라운 거죠. 이러므로 내가 평생에 주를 송축하고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다. 손 든다는 거는 찬양할 때 손을 드는 거죠. 그래서 내 입으로는 송축하지만은
내 손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번쩍 들어서 가장 참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처럼 기쁘고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고 내 입이 기쁜 입술로, 그냥 마지못해 그냥 피곤한 모습으로 하는 입술로 찬양이 아니라 기쁜 입술, 너무 기뻐서. 이 표현도 참 다윗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표현이에요. 찬양은 그냥 찬양이지 내 입술이 찬양을 할 때 너무 기뻐하는 찬양을 부른다라는 표현은 내가 찬양할 때 내 입술조차도 찬양으로 인해서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정말 하나님을 너무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입술조차도 찬양하는데 무슨 내 마음이 기쁜 거지 입술까지 기뻐합니까? 근데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내 기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골수와 기름진 거는 영양가 많은 음식을 표현하는 거야. 당시에는 음식이 그다지 귀하지 않아서 정말 골수, 그러니까 그냥 징그러운 그런 걸 표현하는데 영양가 많은 음식,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표현이죠. 영양가 있는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양가 있는 골수와 기름진 것 먹으면 그냥 아주 육신이 만족해하는 거예요. 아주 기분 좋아. 그 만족함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 내 영혼이 만족해지리라. 어느 정도로 입술조차도 기쁜 입술이 돼 갖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 방법. 정말 다윗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사랑했다. 그런 생각이 돼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하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이라. 내 영혼이 날마다 주와 이렇게 떨어져 있질 않아요. 꼭 이렇게 짝꿍처럼 달라붙어 있어요. 그리고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주님이 오른손을 펴서 이렇게 감싸 주시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여기서 표현하는 오른손은 의인화된 하나님의 형상을 의인화시킨 거기 때문에 손을 쑥 내밀어 갖고 멀리 있는 것을 안아준다는 표현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곁에 늘 짝처럼, 아주 그냥 짝꿍처럼 옆에 붙어 있으니까 오른손으로 하나님이 쓱 이렇게 허리를 감아 안아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께 가까이 주님을 따르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거니와. 내 영혼을 멸하려고 아주 그냥 발버둥 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땅 깊은 곳에 빠뜨려 그냥 묻어버리시고, 그리고 칼의 세력에 붙임받아요 시랑의 밥이 되려. 시랑은 야생 짐승을 말하는 거죠. 야생 짐승. 시랑의 밥이 되리라. 밤중에 특별히 이스라엘 광야에서 서식하는 야생 늑대를 말하는 거예요. 사슴도 잡아먹고 그러는 늑대. 그것들의 밥이 되리라.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대표.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 하나님 앞에 맹세한 자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약속한 약속의 백성, 언약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잘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하나님과는 언약, 컨트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은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상해 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것을 지켜야지요. 그러면서 613개의 뭐 율법과 뭐 10개 10계명과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걸 지킨다는 약속으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계약 백성이요. 근데 우리는 계약을 안 맺고 누가 맺었냐면 우리 대신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약을 맺었어요. 이거를 은혜의 계약, 은혜의 언약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로 계약. 왜 인생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백날 천날 양 컨트랙을 열심히 그냥 장문의 컨트랙을 맺어봐야 우리 인생은 지킬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는 때때로 따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온갖 그냥 굳건한 단어는 다 갖다가 탄탄하게 약속을 해놔도 또 마음이 비실비실해지고 시름시름해지면요. 아유 뭐 그냥 그렇게 해서 뭐가 열심히 해봐야 이래가면서 또 나태해지는 게 인생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맨날 계약하는 거야. 무슨 노아 언약, 무슨 요단강 언약, 무슨 언약. 그래갖고 컨트랙 맺었는데 갈멜산 언약 맺었다가 오직 나는 여호와만 섬기고 세상의 모든 우상을 다 없애요. 한 일주일 지나가면은 일주일도 못 갈 거예요. 가면은 또 다시 세상에 푹 빠져갖고 그게 컨트랙이 그거 효력이나 있겠어? 이래가면서 이제 언약 백성에서 푹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은혜의 언약이야. 아버지 내게 주신 내 백성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내가 다 아버지 앞께로 데려가고자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데 이 백성들을 갖다가 죄가 많고 어리석고 연약하고 전적 토탈 디프레비티 전적 부패한 인생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내가 죽어서 피를 보혈을 흘려서 저들을 깨끗게 해주니까 아버지는 그 피를 보고 저 인생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부탁하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 집에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네 피를 보고 믿는 자마다 내가 네 피를 보고 네 피로 깨끗해진 것을 보고 내가 아버지 앞에 내 집에 받아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의 자격으로 하나님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이걸 은혜의 언약. 또 이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계약을 행위 계약, 행위 언약이야. 행위로 잘못하면은 계약이 파괴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잘못될 게 없어요. 계약이 파괴될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의 대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께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건 영원 불변한 계약이야.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했기 때문에 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입만 뻥끗거리는 사람은 막히로다. 영원토록 막혀버린다. 그런 뜻이야. 오늘 시편은 참 예수님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습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본문 속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도 나음으로 내가 주를 내 입술이 기쁜 입술이 되어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나이다. 이런 표현들은 이거는 엄청난 표현이에요. 주의 인자라는 우리에게 주의 인자 그러니까 헤세드라는 그 말이 우리에겐 쑥 안 들어오는데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 누리게 되는 기쁨. 이 속에는 내게 주신 생명도 있고 내게 주신 모든 영광과 권능도 있고 내게 주신 삶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헤세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의 인자가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기쁨이 내게 주신 이 생명 하나보다
이 생명은 귀하지만은 내게 제일로 귀하지만 그거보다 더 귀한 게 헤세드, 하나님과 교제로 누리게 되는 기쁨. 그게 더 커서 이 생명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누리게 되는, 교제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이 기쁨이 더 큽니다. 그래서 내 입술이 아주 그냥 기쁜 입술, 어떤 모습이 기쁜 입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기분 좋아서 막 그냥 흥분해서 말할 때 그 입술 모습이 기쁜 입술인지, 그런 기쁜 입술이 돼 갖고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이 표현이 너무 참 귀한 표현이고, 또 성도로서 한 번쯤은 이 땅에서 살면서 누리고 싶은, 표현하고 싶은 그런 우리의 표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과 우리 하나님과의 사랑은 너무나 깊어서 참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우리도 부러워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도 주님 사랑할 때 다윗의 이런 모습으로, 이런 모습 가지고 기쁜 입술로 우리 주님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